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 사람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부족하다며 열등감을 갖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또 조금 부족해도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군요.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군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기보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순종하며 따라 살기를 힘쓰고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누가 높으냐, 누가 강하냐, 누가 더 잘하느냐를 따집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앞서고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혹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불안해하고 때로는 경쟁자의 실수나 실패에 안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삽니다. 그래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이지 않는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당장 휴대폰만 켜도 비교가 되는 세상입니다. 인스타 같은 SNS에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멋지고 또 좋은 배경에서 즐겁게 보내는 어떤 그런 사진이나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외치는 것이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런데 사실 이 SNS에 올라오는 모습은 그 사람의 보여주고 싶은 순간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나름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줄 알면서도 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평범해 보이는 이 삶을 비교하면서 마음이 위축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너는 빌립처럼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빌립에게도 빌립아 베드로를 따라 해봐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직관적 행동파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앞뒤 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내뱉는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계산하고 움직이는 이성적 신중형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가능성을 따져보고 조건을 살펴보고 계산이 맞아야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하고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에도 빌립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를 보았다 해도 절대 바다로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드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이 앞서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파도는 얼마나 세고 높을까? 나는 어부도 아닌데 내가 혹 물에 그렇게 빠지면 헤엄쳐 나올 수는 있을까?
게다가 한밤중이라 물이 엄청 차가울 텐데 하면서 혹시 들어가더라도 하나 둘 준비 운동 먼저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사람들의 수와 떡값을 순식간에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라고 먼저 견적부터 뽑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능성과 한계, 좀 다른 성질의 것이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는, 어찌 보면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우 신중하고 현실적인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과 행동들을 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처럼 좀 돼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장점도 다르고 약점도 각기 다른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다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에 믿음을 채워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좀 가져봐라,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을 채워서 일하게 하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꽃마다 아름다움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부르심 그리고 사명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비교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먼저 잠잠히 나의 귀를 열어서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도 지키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질 않습니다. 메시지 옆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 읽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작은 숫자 하나가 그의 하루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바쁜가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는 숫자 1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혹시 나를 피하는 건가? 나에게 뭐 서운한 일이라도 있나? 이렇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궁금함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의심이 되고 급기야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만 읽었나? 이렇게 휴대폰을 꺼내서 확인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는 여전히 차갑게 남아있는 숫자 1만 보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열쇠를 타인의 반응에 통째로 맡겨버린 것입니다. 숫자 1이 사라지면 안심하고 계속 남아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반응 하나가 그의 기분을 결정하고 심지어 그의 가치까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칭찬과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고자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가치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나에게 반응해주고 답을 주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세상의 반응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오늘은 빠른 답을 주다가도 내일은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높이 평가하다가도 내일은 나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다가도 내일은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셨다가 내일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은혜를 베푸셨다가 내일은 거둬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고 실수하면 사랑을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공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비교의 저울, 얼마나 무겁습니까? 마음속에 넣어놓고 머리에 이고 다니고, 그 비교의 저울로부터 내려와서 내 인생을 주님의 사랑에 믿고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미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은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유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벌써 식당에 가보면 직원이 주문을 받지 않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키오스크 화면을 몇 번 누르기만 하면 주문은 물론 계산까지 모두 끝납니다. 심지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도 로봇이 알아서 서빙을 해줍니다. 또 예전에는 회계사가 며칠 밤을 새우며 작성하던 보고서를 이제는 인공지능이 불과 수십 초 만에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또 굳이 상담원과 통화하지 않아도 AI 챗봇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떤 시대가 될까? 어떤 직업이 살아남을까? 일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닐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등등의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심각한 위협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이, 이 발전하는 시스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소명을 묻는 능력, 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묻는 능력 자체를 빼앗아가는 위기입니다.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와 영상 그리고 뉴스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열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50대 이상의 임플란트 반값으로 하는 방법, 어떻게 나를 알고 그게 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분석을 다 맞춰놓고 나에게 맞는 정보와 영상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끝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으로도 답할 수 없습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근본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다. 이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고 변하고 흔들린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를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선포된 사랑, 말씀 안에서 이미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어려움이 생겨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몸이 좀 약해지고 세상의 기준에서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그리고 세상이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갈수록 그러나 우리는 더 자주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정말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세상도 인공지능도 절대 들려줄 수 없는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붙드는 사람을 어떤 환경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경고에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몸값, 나의 가치는 세상의 연봉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연봉의 액수로 결정하기도 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는 나를 지으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담아 나를 빚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그리고 이 뿌리는 사람들의 평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의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만큼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드뭅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왕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골짜기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밧세바 사건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여러 상황들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다. 물론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내가 쫓기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고백을 그의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조아리면서 그래서 그 고백으로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시편을 또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이 참으로 기묘하시다. 이 사실을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묘하다. 기묘하다는 말은 우리 사람의 지혜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랍다, 특별하다, 경이롭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참으로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어주셨을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정말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존재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잘 좀처럼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기묘하심으로 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복사본이 없습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복사본이 있나? 복사본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쌍둥이도. 복사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묘한 것이죠. 그래 이 시편 9절을 우리가 예전에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기묘라고 하는 말 대신에 신묘막측, 그래야 우리는 더 잘 와닿죠. 신묘막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솜씨가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묘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이 이렇게 심히 기묘하고 또 신묘막측하심을 믿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카톡의 숫자가 1이든 2든 3이든 0이든 일일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런 우리가 이 귀한 정체성, 참으로 귀한 정체성인데 이 귀한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또 간직하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거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루틴, 신앙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자만 나와도 이렇게 알러지 반응 나오는 분들 계시죠? 근데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상가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습관의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이기 전에 습관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습관으로. 사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신 것도 물론 생각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습관으로 오시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습관의 존재로. 그래서 매일의 영적 습관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형상됨 그리고 나의 영적 정체성을 내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배와 성례전.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식을 말하죠. 그래서 이 예배와 성례전적인 그런 생활. 세례는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매일 세례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와 성례전적인 생활, 이런 생활에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시간 넘게 우리의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네가 이겨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 견뎌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세상의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시간입니다. 흐트러져 있던 나의 마음, 세상 쪽으로 향하던 나의 어떤 생각, 그렇게 나에게 들렸던 세상의 말들, 그래서 더럽혀진 나의 어떤 영, 나의 그런 삶의 세상적인 습관, 이런 것들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일이 잘 되었든 시련의 골짜기에 있었든, 내가 칭찬을 받았든 비난을 받았든, 내가 건강했든 몸이 좀 아팠든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질서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50%, 지금 내가 90%, 이제 예배가 거의 맞춰져 가는데 이제 완충.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잃어버렸던 어떤 마음들, 상실했던, 상처받았던 내 삶의 어떤 자리들, 그런 것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다시금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쓸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세례의 은총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우리가 알듯이 내가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혹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고백이자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일상 속에서 증명하며 사는 것, 이게 세례받은 자의 삶이죠. 성례전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미움이나 다툼, 시기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죽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길 때마다 비단 주일 뿐만 아니라 주중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려올 때마다 죽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과 온유, 감사, 절제, 순종, 평강 등등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힘쓰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도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례전적인 삶을, 세례만 놓고 봤을 때 성례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매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의 하나님 형상됨과 영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합니다. 내가 비교당하거나 혹은 어떤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그런 순간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혹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말이 먼저 떠오르느냐, 어떤 말이 반복되어서 재생되어서 나오느냐, 이것이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내 정체성의 진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컨대 세상이 넣어주는 말,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돼서 재생이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래, 이런 말씀들이 내 기억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떠오르고 재생이 되어 나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을 이겨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한 사회입니다. 마치 오늘날 AI,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그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발전한 나라, 그 애굽입니다. 그 애굽의 그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안으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애굽은 이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팔려간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그를 노예요 죄인이요 실패자로 취급했지만 가치 없는 자로 그렇게 평가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의 이름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자다. 너는 형통한 자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았던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올 때 그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재생되어서 들려왔던 말은 지금 내가 이 말을 이 여주인의 말을 들어주면 내 앞길이 열리고 잘 될 것이다. 잘 될까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들려오는 신앙의 언어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있었기에 시련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그 화려함에 그 강대함에 동화되지 않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며 끝까지 자기 정체성의 닻을 하나님께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요셉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평가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하고 또 차가워도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아는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산이 줄어들고 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몸이 좀 연약해져도 카톡 숫자 일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하루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나됨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와 믿음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의 반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2026년 하반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의 기준에 매이지 않길 원합니다. 이 6월이 다가기 전에 이제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세상의 어떤 기준에 내가 매여 있었다. 세상의 어떤 평가 시스템에 그런 가치에 내가 매여 있었다. 과감하게 끊어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절대적인 사랑으로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세상의 시스템을 뛰어넘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으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